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방청석에 앉은 분들 오늘 보니까 더 반짝반짝하고 멋있네요. 오늘 오신 분들은 스튜디오를 이렇게 더 빛내게 해주신 분들 같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또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고생 그러면은 그것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망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고난의 의미는 전혀 그 반대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들이 많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우리가 바로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이 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내가 얻겠다는 답을 미리 알면 우리가 고난을 슬퍼하거나 고난을 싫어하거나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고난 저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고난을 품고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미래를 알면 걱정할 것도 없듯이.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 보면은 이제 요셉 같은 사람 보면은 형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오히려 그는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늘의 것들로 채워짐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장인된 왕에게 자기 자리 넘보지도 않는데 자기 자리 넘본다고 아주 그냥 죽이려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꽃피를 수없이 넘기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들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나중에 그를 또 귀하게 높이셔서 사용하시고. 왜 그런 이야기를 두셨냐면 오늘 우리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교훈들이 우리한테는 아주 금과 같은 귀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 중심으로 살면 고난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싫어하고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려움은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찾아고 좋은 것만 그리고 좋은 데만 이러다 보니까 더 망가지는 게 망가져. 망가진 줄도 모르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을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앞에다 내 삶 앞에다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가르침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을 무시해버리면 그분의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한테 중요하고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바로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경험되어지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은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좋게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처럼 좋게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엔 자꾸 좋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생한 것 같은데도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잘된 것 같은데 망하는 사람이 있고, 고생은 죽으라고 하면서도 힘만 들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고생한 것 같은데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바로 믿어야지 적당하게 믿는 것은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면은 의외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 악한 게 많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서도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맞춰줘가면서 살아야 끼리끼리가 될 텐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살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하고는 안 맞으니까 따돌림을 당하고 또 외면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전에 그런 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 때는 몰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와,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되지 않는, 삐뚤어지고 속이고 잘못된 그 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도 같이 똑같았으니까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바꾸어져 가지고 거기 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욕을 먹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는데 너희를 비웃고 조롱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욕하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그런 욕을 먹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 된 상태로 있었다면은 그런 욕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은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을 먹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더 믿고 그런 삶에서 더 바로 살아가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럴수록 뭐요? 주님을 바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나니까 좋은 게 보여요. 그 좋은 걸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가기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너희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선의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 좋은 게 좋고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좋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준이 거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주님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아까 욕을 먹고 뭐 비판을 하고 뭐 이렇게 뭐 비난을 하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더 그럴수록, 욕을 할수록, 욕을 먹을수록 더 바르게 살아가라. 바르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욕이 무서워서 자기 삶을 꾸리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한 게 무서워서 도로 안 좋은 데로 돌아간다면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이제 내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더 바르게 살아, 더 빠르게 살아. 왜냐하면 이분이 보고 계시니,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더 정신 차려서 더 흠 안 잡히고 욕 더 안 먹고 그러려고 더 바르게 살라고, 더 바르게 살아서 욕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적은 것이라도 흠이 안 잡히려고 바르게 살려고 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자기를 더 옳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더 욕먹은 것 때문에 더 자기를 더 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옳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옳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더 분명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분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들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분명해지.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해질수록 더 이제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이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주님이 더 이제 더 분명해지니까 주님이 힘이 되고 주님이 기대가 되고 주님이 이제 내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점점 더 나에게 분명해지니까. 전에 힘이 할 때는 그게 이제 어려웠지만은 이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도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 주님이 나에게 더 분명해져요. 주님은 거룩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될수록 그분이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을 이제 힘으로 삼게 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돼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분이 소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이제 문제 있으면 물어보고, 뭐 핍박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고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염려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뭐 병이 돌고 뭐 또 무슨 뭐 경기가 안 좋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무슨 안 좋은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하고 무서워. 왜냐하면 다음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믿고 기댈 만한 게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플 뻔 깜깜해. 그러나 핍박을 받았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점점 더 분명해진 사람은 그런 거 두려운 거 없어요. 더 담대고 자신감 있고, 그러니까 얼굴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확신에 차고 자신감 있고,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 눈에 보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 때문에 막 자신감 있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와, 저 사람은 우리가 욕하고 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뭐 그런 거 없어요. 막 얼굴 봐도 그러고 말을 봐도 그러고 저 사람 살아가는 건 분명. 자신감이. 뭘 믿고 저 사람이 자신감 있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얘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거 보세요. 물어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남편이 막 욕을 하고, 있는 데서 욕을 하고,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돌아와도 돌아오고. 바깥에 나가서는 부인 자랑한다고. 우리 부인 진짜라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웃고 마귀가 웃어. 마귀가 야, 저건 진짜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걸 여기 준비하라고 하는데 대답할 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걸 이제 또 지혜로 대답할 수 있다면, 지혜로 대답할 수 있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 안 해도 된다는 거에서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돕는 거예요. 돕는 손이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믿고 살아간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도운 것 같고, 어떨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고난받고 욕먹고, 그러고 그때는 뭔가 시시한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하신 것을 그 사람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도 보면은 요셉을 그 형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다 엎드려서 그가 요셉인 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얼마나 놀래. 오늘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몇십 년 지나서 딱 봐보세요. 주변이 달라요. 과거의 사람들 봐보세요. 달라요. 예수를 바로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격을 만들어가고 나를 만들어가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 16절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자, 여기서는 욕을 하는 사람들 있죠. 욕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선을 행하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나쁘다고 욕하고 뭐 예수쟁이 어떠고 욕하고 뭐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당신이 옳다고 말하게 됐어요. 당신이 옳다고 말하게 됐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환경도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걸 가르쳤어요. 뭐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할 때, 그럴 때 변명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갖고 기도해라. 진실을 갖고 기도해라.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경험 속에서 보면은 오히려 변명하려고 그러면 이 일이 더 복잡해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아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문제를 벗겨내시고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소유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 높이시고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욕을 먹고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뭐 손해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많은 거, 더 귀한 것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더 현실적으로 손해보지만은, 손해본 것 같지만 그들은 더 많은 걸 얻고 살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 따라서 사는 것 귀한 거고, 또 그분의 앞에서 바로 그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먹고 하는 그것이 그 손해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 이런 게 이제 지혜로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이면, 이런 눈에 보이면은 고난을 향해서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지혜가 없고 이런 게 안 보이면은 싫어하는 거죠.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 너머에다가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내가 이게 고난 이것만 보이고 저쪽 건 안 보이잖아요. 싫어하고 피해가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뭐요? 내 스스로가 뭐요? 안 받겠다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이, 우리의 눈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혜라. 하늘의 지혜들로 우리 속에 담아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더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눈이, 보는 눈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고생을 해보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조금만 고생이 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지혜들,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보세요. 저 너머에 좋은 것이 있는 줄 알면은 지금 고생 당할 때 뭐 힘들어하고 불평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힘들고 고생스러워. 왜 하나님,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지면 누가 손해니? 내가 손해지.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아지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같이 되려고 하는, 연합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막 죽느냐 사느냐,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당함이 많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이런 것을 갖고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그런 핍박들을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증인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그런 고난 속에서 넘어진 사람은 또 넘어지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면서 더 좋은 것을 얻는 대로 나가고, 반대로 이제 고난이 무섭고 편한 게 좋고 이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뭐요? 그런 지혜를 못 배우고 하나님의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배우고 못 얻게 되면 그냥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 그분으로 살면 우리 앞으로의 삶이, 나이가 들어도 더 앞으로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의 삶, 주님이 오라고 부르신 날까지, 오라고 부르시면 더 좋은 데로 가지만 이제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싱싱하게. 사실 나이가 들면 이제 이 몸은 늙어도 우리 마음은 속사람은 더 싱싱하고 건강하게 더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은혜로, 이런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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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